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문제에 빠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도전합니다. 그게 어떤 관계냐면 서로 안위하는 관계예요. 서로 위로하는 관계, 서로 인커리지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서로 아니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격하는 관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건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니하는 관계로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헬라인이 왜 죄인인지를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인지를 얘기하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교만을 깨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우월감으로부터 나왔어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만인. 왜? 헬라 철학도 모르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바로 로마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만인처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무시를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고 우리한테 목 곧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 라는 우월감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우월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월감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누가 인정해주고 칭송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으세요? 좋죠? 그 쾌락이요,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자존심이 뭐냐면 이 부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까지 짓밟아 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못났어.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마저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우월감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악의 근원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기 원하는 교만에 있다. 그게 인간적인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 믿음 안에서 제어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굴 만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존재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드러내길 원해요. 그리고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 앞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누려요? 쾌락을 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그리스도인을 무시한 것처럼 무시하면서 얻은 우월감, 로마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면서 가졌던 우월감, 그 우월감의 쾌락, 그 쾌락을 쫓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우월감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 우월감을 가지는 교만과 싸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월감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실 짜릿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수를 통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에서 얻는 쾌락보다 이것으로 얻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 우월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우월감을 내려놓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 있어요? 인생에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가장 짜릿한 게 뭐예요? 내가 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짜릿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쟤네들보다 훨씬 낫다 할 때 짜릿해요. 이것 빼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있을까요?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낫다고 인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낫다. 근데 낫다는 건 베네핏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이지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하지만 너무나 달라요. 자존심은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고, 자존감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은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있고.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한테 없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걸 보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또 그분이 갖지 않은 은사가 나한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우월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의 관계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야곱이 이걸 잘하면 에서도 이걸 잘해야 되고, 에서가 이걸 잘하면 야곱도 이걸 잘해야 돼. 이게 경쟁 구도예요. 경쟁 구도는 항상 우월감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지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사도 바울이요, 헬라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그 이후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뭐라고 했어요? 야만인이나. 헬라어로 barbaros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영어의 barbarian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헬라인들아, 너희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봐라. 얼마나 무시하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를 뭐라고 불렀어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이 지혜롭대요. 왜?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헬라 철학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래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찌하랴 우리가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을 선포하며 그들의 우월감을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정말 우월감보다 겸손이 좋다고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월감은 교만이기에 교만의 열매는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교만의 열매는 멸망이에요. 교만의 열매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겸손하면 평안이에요. 겸손하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겸손하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신앙은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우월감을 포기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 겸손인데 어떤 겸손이에요?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입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죄인이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우월감을 무너뜨립니다. 예. 그 우월감을 가지도록 만든 사단의 거짓말을 무너뜨려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월감이 저와 여러분을 망치냐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우월감을 즐기면 바로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사단이 내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뒤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가장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만하고 너무 사람들을 막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너무나 심각한 열등감이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의 대명사 예수님은 한 영혼을 대하실 때도 단 한 번도 무리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겸손하시니까. 예. 그 겸손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우월감이 깨어지고 내 속에 겸손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한테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딱 던지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수입을 얻는 목적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구걸함으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 이런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게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앞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지나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보다 열등한
그런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보인 거예요. 그쵸? 거기에 우월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에서 나와요. 금과 음은 내게 없으나. 여러분, 바로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잖아요. 내가 돈 없는 거 자랑해가지고 뭐 나올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있는 우월감이 깨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겸손의 능력이에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 제목이 딱 떴길래 봤더니 문성주 집사님 그 간증이 떴더라고요. 이분이 강남의 룸사롱 마담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집사님 남편이에요.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와, 이런 기적이 있을까? 이분이 조폭 중에 조폭이었고 마약 중독에 노름 중독까지 빠졌는데 예수 믿고 다 끊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약이 마리화나만 한 게 아니에요. 필로폰까지 했어요. 필로폰은 코카인의 500배 더 셉니다. 그걸 끊었으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제가 바로 클릭해서 들었죠. 근데 그분의 고백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춘천 한마음교회, 기독교 한국침례 저희 교단 교회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조폭 출신이고 마약 중독에 노름 중독이라는 사실을 온 교인이 다 아는데도 자기를 선입견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밥 먹을 때도 똑같이 김신영 집사님 남편이시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싶었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아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월을 선택하면 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지만 겸손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자극적인 쾌락은 없지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월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여기에 겸손의 의미, 우월감보다 훨씬 더 좋은 겸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 보면서 도전 많이 받고 내가 과연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너무 귀하세요. 안 믿으세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정말. 물론 은사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너무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보다 좋은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겸손이냐면 주의 성취를 누리는 겸손이에요. 예. 나의 성취를 누리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주의 성취를 누리면 그건 겸손이에요. 왜? 나의 성취를 누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의 성취를 누리면 주께서 하셨다예요. 주의 성취를 누리는 그런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행해서 영생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성취는 뭐냐면 나의 삶의 가장 큰 성취는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생이 나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죠. 그가 하셨어요. 자, 내 삶의 가장 큰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그 이후에 모든 따라오는 내 삶의 겉으로 보이는 성취는 다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정돈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노라. 제가 BTS 인터뷰하는 거 보고 감동했어요. 기자가 미국 기자예요. BTS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전 세계 아미들이 너희가 한마디 하면 막 다 들고 일어나고 막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 잘됨의 교만을 이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리더가 그 상을 이렇게 앞에 꺼내면서 여기 트로피가 있는데 난 이 트로피를 보면서 내 트로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트로피의 지분은 나에게 50분의 1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나머지 멤버들의 지분이 있기에 그걸로 나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 작곡가들, 우리를 돕는 스태프들, 그런 거 다 따지면 이 트로피의 지분은 나에게 5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트로피를 보며 그걸 기억한다. 그 어린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와, 그러니까 BTS가 되나 보다 싶었어요. 감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연예인도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싸워요. 자기 속에 있는 우월감과 싸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날마다 내 성취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교만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빌 게이츠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잘 만났고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성취를 누리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이 내 속에 들어와서요 우월감에 빠집니다. 결국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광야에 나가서 풀 뜯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밤에 성루를 걸으며 바벨론 왕국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지 않은가 했을 때 바로 그렇게 그 교만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셔가지고 나가서 7년 동안 풀 뜯어먹게 만들었잖아요.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쓰러진 그 순간은 어느 때였어요? 밤에 성루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거는 이유가 뭐냐면 밤에는요 불빛이 쫙 켜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이 낮에보다 더 잘 보여요. 그거 누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했다. 그때 추락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팩트예요. 근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은 내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 오래 하면 악한 영이 틈탑니다. 누군가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나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취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하면 우월감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겸손이 임해 겸손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겸손인데요. 자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항상 함께 오는 게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근데 이 자기 자랑이 정말 극복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지식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율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자랑했는지 몰라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목사님, 저는요 정말 자랑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랑을 멈추기 힘드시면 자랑의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자랑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꿨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 요걸 자랑하면 교만을 이깁니다. 요걸 자랑하면 우월감을 이겨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분열이 심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도 분열이 심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아주 심했잖아요. 거기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얼마나 무시하고 공격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오픈합니다. 그 가시는 학자들이 간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할 때는 우월감하고 먼 거예요. 약함 자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약함 자랑하면요 돌고 돌아서 루머로 또 상처 입기도 해요. 그걸 경험해야 약함을 자랑하는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니 오히려 그 약함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게 한 단계 뛰어넘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겸손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겸손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걸 체험할 때 우월감보다 겸손이 훨씬 나은 거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우월감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숨어 있으니까, 그 숨어서 나를 망치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다니면서 잡아야 돼요. 이게 1998년 이무연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이 할아버지를 봅니다. 근데 한 여든 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인데 맨발이세요. 그리고 앞에 들고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복음이 적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분이 맨발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해요. 이무영 감독이 이분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또 만났을 땐 이분을 쫓아갑니다. 집에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큰 집에 사시더래요. 여쭤보니까 동생이 살라고 줬다고 그러시더랍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성경이 줄비하고 신학서적들이 줄비하더래요.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출신인데 1920년생이에요. 아버지가 무역으로 큰 돈을 보신 아주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깨어 있으셔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5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동경 유학을 보내는데 와세다 대학에 보내서
최고의 경영인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세다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만납니다. 일본 영성의 대가.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밑에서 복음을 접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28에 한국에 와서 경기도 근처에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는 중심이 고아원, 구제사역.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30만 평이래요. 30만 평. 그 30만 평 땅을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피난민인데 경작할 땅이 없어서, 집을 지을 땅이 없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30만 평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30만 평 땅을 나눠주는데 무슨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다 가져간 거예요. 고아원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 셋 있는데요. 고아원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웠답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고 나중에 쌀이 없어서 자녀들 먹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셨대요. 그런데 49에 위암이 걸리십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목회 멈추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하셔서 그때부터 맨발로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맨발로 그때부터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50살이니까 84세 돌아가셨어요. 34년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한 번은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복음 전한다고 문 밖으로 밀었는데 그 밑에 절벽이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뻔하셨어요. 근데 그 버스 기사를 용서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임우현 PD가 그걸 다 알고 할아버지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이렇게 옛날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30만 평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 돌보며 그 학벌 좋은 와세다 대학 출신이라고 한마디라도 하시지. 근데 왜 그렇게 거지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냐고. 할아버지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었다. 부러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두려운 사람도 없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다. 나는 맨발의 전도자로 살았으며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비 많으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온 사람일 뿐이다. 이분은요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과거에 이런 헌신을 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천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져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던 우리 최춘순 목사님, 이분이 2004년 9월 8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자료를 뒤적이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엄청난 영웅이 있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월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훨씬 좋아요.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 주의 성취를 누리는 겸손, 자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 오늘도 우월감보다 훨씬 나은 겸손을 마음에 품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